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제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죄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대성교회를 지켜주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대성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서홍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형편이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헌금을 드리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속에 일상의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의 가정과 경제 생활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이 늘 안타깝고 아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 하는 일들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길을 여시고 주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를 다녀야 될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올해 우리 모든 병약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셔서 깨끗이 나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던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셔서 들리는 소식마다 낫게 하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지역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댁에 계셔도 못 나오셔도 우리 반가운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소리는 하고 여러분 눈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부 발표가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냥 그대로여서 다음 주는 이 지역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을 맞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으면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설 예배 순서지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보에 끼어서 가져가실 수 있고 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설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대로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장학생 모집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이고 제출 서류, 장학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일부 2월 20일까지 신청하게 되고 역시 비대면이어서 못 오시게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우리 김한준 목사님, 교육 담당 목사님이니까 전화를 하시던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께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로 주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누군가 조금 본인보다 나이 적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나 때는 하고 말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미 부닥 꼰대 하고 이름을 붙여놓고 마음 문을 닫고 귀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뻔한데 뭐 그렇게 새 것이 많은 것을 기대하느냐 하는 걸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망고불변의 진리, 댁도 나이 들어 보세요.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같이 나이 들어 보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제가 20대는 말이죠,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고 교사고 신학에 막 입문한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억과 같이 자라난 청년 세대였습니다. 저 때는, 아니 나 때인데, 저 때에는 어릴 때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가서 거기서 자더라도 부흥회하고 오고 뭐 그렇게, 그러면서 부흥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며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비판 속에 부흥회의 가장 핵심이면서 중점이면서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복주의. 복받아라, 복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왜 그 말만 남아있는지, 부흥의 그 좋은 것,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불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은 다 뒤로 하고, 그때 그 시절은 그 복받아라는 말만 제일 기억에 남아 그 말이 싫어서 복에 대한 제 20대 마음은 참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쭙지 않게 신학 좀 공부했다고 기독교 신앙에서 복 받는 것 외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복에도 예수님의 팔복을 비롯해서 깨끗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복 받으라는 말은 너무 이기적이고 또 속칭 무속신앙과 연결되지는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때 그 당시는 뭐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약간 부흥의 좋은 거는 다 뒤로 하고 딱 하나, 그것도 내 나름대로 생각한 안 좋은 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는 아직 여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속한 제 나이 또래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젊은 세대로 살고 싶은 누구의 마음과 똑같지만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반성을 합니다. 한마디입니다. 그때 내가 배를 고프지 않고 배불렀구나. 그때는 내가 배불렀구나. 가진 것은 없어서도 젊었기에 아픈 줄 별로 몰랐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던 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아니었고, 그냥 용돈 받아 쓰거나 아니면 절약해 쓰면 되는 그 정도 형편이었으니까 내가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으니 복 받으란 말에 그때는 그렇게 반발감을 가졌지 하는 그런 반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 교회 우리 식구들을 직간접으로 자주 뵙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러나 그럴수록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더 복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에 20대의 모습 전혀 반대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특별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예전엔 기복주의라고 기독교의 순수성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저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복주의는 반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아야 사는 존재이니까 그런 마음이 더 절실합니다. 올 연초 제가 많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몸이 좀 아팠고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옆구리 쥐고 설교하면서 사실은 저를 향하여 드린 설교였고,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지내는 중에도 계속 붙들고 내가 내 몸을 향해 외쳤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연초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의 종으로 먼저 아팠는데 고침받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나음 얻어 이거 증거하며 올해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모든 식구들에게 고침받는, 병 나음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내가 아프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확신과 감사를 갖고 지금 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살고 죽고 고쳐주고 낫게 하는 하나님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비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물론 세상에 있는 의료, 기술, 병원 다 사용합니다만 우선은 믿음.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병낫게, 제가 기복주의를 싫어한다고 했던데 병낫게 기도해달라는 것도 건강이 복인데 그게 정말 기복주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다른 분들은 아무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프면 그냥 아픈 채로 지내다가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성경적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맞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또는 병 고침받아 깨끗하고 낫게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주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처럼 생각한 거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배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아프면 그런 생각도 마음도 안 생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될 때 이 기복주의라는 나쁜 생각은 벗어버리고 주 앞에 달려가길 바랍니다. 동일한 경우의 말씀, 이번 주간에 사실 설을 맞는데 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더 적합해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덩어리 또는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으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 우리 시기에 새로운 새해를 또는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같으면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떡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인들 신방을 합니다.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이번 주도 전화로 신방하는 중에 한 분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치차를 두고 전화를 해도 안 돼서 저는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일을 하시나 보다.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는 중이어서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안 되는구나.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다 일자리 없을 이때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제 이름이 찍힌 걸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왜 전화를 못 받으셨는지, 혹시 일 때문에 못 받으셨는지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일은 없습니다.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동안 일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작년 10월부터요. 10월부터 헤아려 봤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그리고 벌써 만으로도 4개월하고 좀 더 지나가는 해. 또 근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 분을 또 뵀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잘렸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자녀가 있는 가장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물론 순서를 따라 일부러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을 때에 병을 낫게 하셨던 그 역사처럼 떡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음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든지, 또는 다른 복음서에 한두 개 있든지 겹쳐 있는데 네 복음서에 모두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 번 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 디베랴라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그 많은 사람, 나중에 그 떡 셀 때의 숫자로 할 때 남성만 5천 명입니다. 남성, 수요를 남성만 하는데 보통 교회, 지금 여기도 우리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최하 2배에서 3배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남성 5천이면 전체 하면 혹시 아이들도 있으니까 최하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보는 숫자입니다. 20,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은혜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들이 시간이 흘러도 배고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아시고 빌립더러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들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떡을 먹일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지금 예수님 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방 나라인 로마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살만한 일들이, 먹고 살만한 형편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조금 더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원래 모세 율법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아닌 더 큰 짐을 지워서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니 이들은 갈 데가 없던 그 차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한 번 손을 대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자 이들은 예수님 외에 대안도 없고 답이 없어서 주르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더러 이 5,000명 이상의, 적게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러 물어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빌립은 대답합니다. 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었다가 받아서 200데나리온을 거두어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한 노동자가 아니라 200 노동자가, 일꾼이 일해서 하루를 받든지 한 사람이 200일을 받든지 그 정도, 하여튼 많은 돈이 있어도
안 된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일이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태원 이 경리단길에 그 전에 한참 뜰 때 사람들 많이 왔는데 몇 명이나 한 번에 동시에 수용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 음식점이 많이 있을 때 한 번에 음식점에 전체 들어가면 이태원 거리에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5천 명이 될까?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쪽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5천 명이 아니라 그 10,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음식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와 함께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렇게 가져오면서도 안드레는 의심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으시고 그들을 나누어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갖고 축사하시고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먹고도 줄이지 않도록 배불리 먹도록, 물고기도 따로 먹고도 줄이지 않도록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거두니 12광주리의 거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신경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결과 그들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프고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뵈러, 예수님 만나러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왔다가 그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하지 않아도 형편을 하시고 모든 사정을 아셔서 그들 가운데 떡으로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떡의 배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제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돼?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여기에 그렇게 똑같이 선포하는 그것이 말이 되나? 더군다나 그때 들었던 기복주의 사상에 반대했던 제 속에 담아있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을 때에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떡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 그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걸 물리치셨지. 왜 자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 하는 것이 제 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입니다. 본보기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따라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 보자고. 병을 고쳐주신 그 역사가 우리 개인의
가정의 경제 생활 속에 세심하게 오셔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주께서 남한테 다 말 못하죠. 우리 가정의 가장 여러분께서 밖에 있는 일을 아내한테 다 말하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분들도 같이 경제 생활하거나 여러 일, 자녀들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집안의 형편 따라 다 말 못하고 지내고 그냥 접는 일들, 죄 짓고 사는 것 아닌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함께 예수님께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가정마다 형편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떡 먹이는 것으로 그친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떡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떡을 먹고 병고침을 받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좇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떡으로부터 하자. 시작은 떡으로부터 하지만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면서 이어서 이제 곧 나올 말씀이지만 하신 것, 내가 곧 산 떡이라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좀 먹고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시죠? 힘드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나 주님을 찾지, 조금 나아지면 또 금세 그 옛날로 되돌아가는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악한 심성. 우리 기도할 거는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게 되기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잊지 말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기를.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병의 역사가 예수께로 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디 바라기는 그 뒤에 다시 옛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옛길로 가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싹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은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헌신.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여기 어르신들 다 자녀를 키워봤는데, 어릴 때 시험 삼아 그런 것 자녀 놀리느라고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걸 사주고 장난 삼아 물어봅니다. 아빠 한 입만. 잘 주던가요? 잘 주면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아빠 한 입만. 많이 주저하고 그래도 주면 착한 아이고, 안 주는 아이도 셌습니다. 그럴 때 약간 섭섭하죠. 이게 누가 사줬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 건데, 그거 먹어야 뭐 얼마나 된다고.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건데, 오병이어 이 아이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의 한 끼 식사분입니다. 한 끼 식사분. 그걸 가지고 이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으로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고 가다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분당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이때에 농어촌 또는 개척교회 등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월세 대납을 우리가 좀 해줍시다 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떻게 오고 가고 하다가 또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감격에 져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런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감격에 져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월세 대납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꺼내긴 했지만 목표액이 있고 목표 액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달성될까? 저는 사실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해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까지 열어서 이 원래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셨던 교회 중에 몇 교회를 선정하고 그래도 남아서 다른 교회들은 얼마씩 배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냉소적이었습니다. 큰 교회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별로 다른 교회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그렇게 마음에 썩 편치 않습니다. 자괴심인가요? 그러면서 냉소적이고 지내다가 거기는 할만하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던 어린아이의 헌신. 목사님도 시작할 때 본인이 믿음이 부족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는 아예 믿음이 부족한 걸 넘어서 없지는 않은가? 내가 목사가 돼서 믿음이 부족한 걸 넘어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적어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선 마음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그렇게 명분과 여러 일들의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그런 큰 일을 아직은 생각 못 해봤고 그저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성경대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체험을 한 그 나이에 큰 체험을 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헌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와 나누어져 싸웠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더 영적인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무명으로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헌신의 역사가 있어서 먼저 우리 안에서 구제와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 갖고 될 일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아니라고 우리가 한 교회 식구로 남은 아니라고 그저 작은 것이지만 한 끼 식사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 한 교회 대성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이런 것만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제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 찾아오는 이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건 떡만 먹고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정말 산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참 진리의 길을 찾아드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으로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헌신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모두어서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선별하여 도울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신 것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2, 3분만 큰 소리로 말고, 대면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작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옵나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조용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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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큰 소리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아프고 약하고 힘든 자에게 손을 대어주사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의 역사심을 따라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아버지 본인과 그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치유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육신의 병고침과 심령의 병고침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오병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아버지 병고침의 치유를 보고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잃은 지 오래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아버지 어렵게 지내는지 여러 아버지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사 오병의 역사처럼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 적은 것 다 같이 어렵지만 헌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풍족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감히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어찌되었든 바라는 건 한 가지, 병고침의 역사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드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넉넉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도 베풀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있는 줄 믿고 주께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게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종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오병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